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하고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하죠. 너무나 간편한 것만, 빠른 것만 원하는 시대.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는 지체된 거고 퇴보하는 것이고 퇴행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마저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15분 내에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빠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혹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이 즉석 사진 샵들 있죠. 즉석으로 찍는 뭐 인생 네컷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연출하고 직접 찍는 그런 맛도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즉석입니다. 빠른 거죠. 우리가 사진관에 가족들이 가가지고 찍고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찾으러 가고 이런 것보다는 바로 찍고 바로 찾는 것. 사람들은 빠른 것을 원하고 서두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빠른 것만이, 서두르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 시간에 대해서 말이죠. 아무도 없이 홀로 주차할 때는 26초 걸렸는데 누군가 다른 차량이 그 차가 주차하기를 옆에서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시간이 더 지체된다. 31초 걸렸다는 것이고요. 혼자 있을 때는 26초였는데 누군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31초 걸렸고, 더 나아가서 그 대기하는 차가 빵빵 경적을 울리면서 기다리면 오히려 43초가 걸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겠어요? 사람들이 조급해하는데 근데 그 조급해하는 게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서두르면 망친다. 서두르다가는 망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잘 기다리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은, 급하지 않고 느린 사람이 오히려 오래 가고 멀리 가고 또 오래 살기도 하고 말이죠. 마치 느린 동물들이 오래 사는 것처럼. 거북이는 느리죠. 느리지만 오래 살지 않아요. 호랑이는 굉장히 빠르지만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처음 잉태됐을 때 말이에요,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조숙해서 조기에 나오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태어나서도 걸을 때까지 인간은 1년이나, 무려 1년이나 기다려야 커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건 사실은 오래 걸리는 것이고 지루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될 것이 있고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고 그건 또 마귀의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취약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조급해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마침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그립다고 말이죠, 물이 부족하다고 계속 불평불만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 충족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급증에 시달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때는 이 시대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아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화두가 된, 사회 문제화됐던 그런 보도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남편들은 그냥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회사 일로, 직장 일로 헤매면서 가정은 등지고 나몰라라 하고 아이들은 다 컸고, 그러니까 집안에도 우두커니 남겨져 있는 이 말이죠, 가정주부들, 40대 50대 가정주부들이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과거에는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귀가하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막연한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그 공허함의 늪을 헤매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만을 쫓아다니는 미식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주사파들이 생겨나고, 종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잘거리면서 수다를 떨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참새파들이 생겨나고, 그들끼리 모여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고스톱파가 생겨나고, 그래서 아침 뉴스 때 말이죠, 교통 정보를 이야기할 때 어느 구간에서는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는 순간 마음이 말이죠 발동이 돼가지고 나가서 고스톱 하는데 가야만 하고, 물론 일부 이야기이겠지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과거 기다림의 미덕이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다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치부하고라도 자치하고라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기다림이 없어지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말이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게으름의 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다림의 속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마귀의 성품으로 우리가 나가선다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급함과 서두름과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귀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과 충돌될 수밖에 없고 은혜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우린 잠잠함 가운데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데 있어서 참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잠하라. 여러분, 왜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까? 왜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불평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저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그 백성들을 잘 아셨으면 말이죠, 요단강 건넜을 때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로 입 밖에 말을 내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말이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 잠잠해야 하는 것, 여기 잠잠하고 참고 그랬습니다.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다리려면 잠잠해야 되고, 잘 기다리려면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불평이 많은 가운데는 이 기다림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내가 부족하면 기다림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뭔가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참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예요. 참고 기다릴 때 그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절기 이름을 갖다 붙이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 기다림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느리다라고 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이 원어 단어 안에는 느리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참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적 절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런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굳이 지키지 않지만,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강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려가는 것.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셔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지금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과거와 달라지셨어요. 제자들에게 뭔가 육적인 것들에서 충족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예수님 따라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후에는 말이죠, 어떤 위험이, 어떤 말이죠, 제자들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될 이유가 많은데 근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성령 강림의 조건이 바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선물로 받는 것의 그 조건이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었죠. 씨앗은 땅속에 숨겨집니다. 묻혀지죠. 파묻혀지죠. 그 순간은 마치 매장된 것 같아요. 땅속은 칙칙하고 어둡고 시커멓고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 땅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오히려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땅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져야 싹이 터지는 것이죠. 씨가 터지고 싹이 나고 말이죠. 거기서 줄기가 일어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인내라고 하는 말, 열정이라고 하는 말, 둘 다 이 라틴어 단어에서는 파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인내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견딘다. 여러분, 견뎌내는, 인내하는, 버티는 말이죠. 그 기다림이 있어야 거기에 인내가 일어나고 거기에 열정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결실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고통도, 기다림은 힘든 것도 되지만, 그러나 기다릴 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다릴 때 거기에 열매가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으로부터 공연장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밝히지 않는 어떤 여인이, 내가 어쩌지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았는데 나의 진주 목걸이가 거기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습득된 물건이 있습니까? 지배인의 말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구석구석을 찾다가 마침내 찾아 달려와서, 부인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진주 목걸이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뚜뚜뚜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미 전화를 끊고 사라졌어. 자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방으로 수소문해 봤지만 그 주인을 찾을 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뭔가 요구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다 주시려고 하는데 마침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실컷 하나님 앞에 매달려놓고 마침내 하나님께 때가 돼서 주시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포기하고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간 경우들이 허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기다림의 은혜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고 또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로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침내 기다리면 거기는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의 중반에 보면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데 종종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 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괜시리 배가 아픈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악한 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네, 이런 생각 가운데 비교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우리는 차마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운전에 아주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마구 끼어들어요. 또 말이죠, 막 새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 막 갓길로 막 달려갑니다. 어떤 때 중앙선도 말이죠, 유턴해서 침범해 버립니다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불법을 행해가지고 더 빨리 가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괜시리 말이죠, 배가 아프고 저 사람들 더 빨리 가네 말이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왜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잘못 가운데 결국은 그러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뭐 교통경찰에 딱지를 뗄 수도 있고 등등의, 그러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 가운데서 그렇게 형통한 사람들 때문에 비교하다 보면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나름대로 세속 가운데 그렇게 잘 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기준되어져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등과 불판, 불명 가운데 있으면 결국 기다림을 포기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그 기다림이 가치가 있고 그 기다림이 은혜가 되고 수월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거기에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잠깐 기다리고 만 게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를 기울이셔서 내 부르짖음 가운데 나의 간구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고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정체되는 것 같고 머물러지는 것 같고 퇴보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식물이 성장하는 것은 낮 시간보다도 밤 시간이라는 거예요. 식물이 영양소를 받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낮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식물의 줄기가 자라고 잎이 번성하고 꽃보리가 퍼지는 것은 말이죠, 밤중에 어둠 가운데 그 정적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나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적막하고 고독하고 힘겹고 정말 힘겨운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견딜 때, 거기서 기다릴 때 마침내 자라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 가운데 있어서 기다림에 방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소원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다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내 의지로 말이죠, 자기 의지로 말이죠, 자기 깡과 신념으로 버티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맡겨야 기다림이 수월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 고백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맡기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리라.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는 말이죠.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짐을 다 맡아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맡겨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금 주섬주섬 다 내 문제를 챙겨가지고 염려 보따리를 또 지고 다시 집으로 또 다시 직장으로 되돌아가요. 여러분이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었다 뺏었다 말이죠, 주었다 다시 받았다 이거가 아니라 아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손에서 완전히 떨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져 있어요.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굴려버린단 말이죠. 산꼭대기에서 나무들을 베었을 때면 그 큰 아름드리 나무를 운반하기 어려울 때는 말이에요, 어떨 때 굴려버리는 거예요. 아래는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강가로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 뗏목이 돼가지고 강에 얹어놓으면 말이죠. 저절로 흘러내려가서 말이죠. 선반이 운반이 쉽게 이루어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어지면 한전에서는 말이죠, TV에 보면 말이죠, 비상체제, 전력이 모자란답시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죠, 비상체제로 들어가는 이야기들 매 여름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 해요. 번개 칠 때 그 번개를 저장할 수만 있단 말이죠. 번개를 잡아다가 말이죠, 저장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한 해 쓰는 전력의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번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지구상의 석탄이든 석유든 말이든 계속 고갈되잖아요. 가스가 계속 고갈되잖아요. 자꾸 써버리니까. 꽤 인류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리인데, 이 지구 안에 있는 말이 땅덩어리에 숱한 여러 가지 말이죠, 물이든 말이죠, 다양한 자원들, 에너지들, 그것이 수력이든 풍력이든 모든 에너지를 다 지구상에는 통틀어서 모든 에너지보다도 태양이 가져다주는 에너지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든 것의 그 강력한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문가가 되시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전제품이 고장났어요. 하수구나 변기가 막혔어요. 그때 내가 해보겠다, 내가 고쳐보겠다고 막 애쓰다가 더 말이죠, 시간만 흘러가고 더 망가뜨리고 말이죠, 더 말이죠,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라면 쉽게 간단히 고칠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창조주가 되신 분, 문제의 근원마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져주시는, 짐을 다 져주시는, 우리 인생을 짐을 다 져주시는,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우리의 모든 연민도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모든 고통도 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의 오기와 신념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이 축복이 되시고, 기다리는 것이 은혜가 되시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 안에서 넉넉하고 너무나 수월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어져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야말로 나의 변화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성숙의 시간들, 성장의 시간들,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